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맥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읽을 독자는 성경에 나오는 셈이나 야벳이나 함이 아니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이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교훈이 있는데, 육체적인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나라마다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인구 폭발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이것들이 다 인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서구 유럽도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고 100만밖에 안 되는 나라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이고 육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1장 10절에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믿게 된 사람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도 아담처럼 땅을 경작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돌보는 사명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세대에게 경건한 삶의 모본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한 시대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던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방주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이 옛 사람들의 길을 따라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을 음란, 정욕, 방탕, 연락과 다 동일한 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술 취하는 것이 예전에 보고 배우듯이 다음 세대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 관해서 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사님, 자녀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건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기를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하다 그럽니다. 부모가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가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음 세대에 전수될 복음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신앙을 보여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등 뒤에서 부모님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보고 배운다고 하는 타인의 수치나 부끄러운 실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끄러운 일들에 대한 노아의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폭로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와 같이 합니다. 권위에 대한 정경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었습니다. 그냥 덮은 것만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치를 덮으려고 범죄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짐승을 잡아 죽여서 대속하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가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려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예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공로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지어 입힌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하나님은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즐기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돌이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자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남의 수치를, 부끄러운 수치를 폭로하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불의한 자의 범죄를 감추어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의 실수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구원 계획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도록 모범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려고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성령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